우리가 좀 알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이름이 그 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교회 옆에 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은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연일까요? 조금 떨어진 교회에 또 하나 교회가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은 꿈 넘어 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다들. 그러면 다음번에 교회 이름은 뭘까요? 예, 꿈 넘어 꿈의 교회일까요? 꿈이 있는 교회일까요? 참, 이 꿈, 꿈은 좋습니다. 미래가 있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에 정사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꿈이지요. 그런데 이 꿈 속에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욕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꿈이 좋으니까. 자기도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자기 욕망 속에서 꿈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나는 꿈 넘어 꿈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고요. 꿈이 있다면 살아 있습니다. 꿈이 있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꿈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를 더 나은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꿈이 정말 꿈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혹시 세금자, 그러니까 금붕어 금오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오초. 저도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동양 이쪽에서는 마치 그 꽃잎들이 줄기에 가지런히 붙어서 마치 금붕어들이 때를 지어서 입을 벌리고 그 물을 먹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서 금오초라 그러고, 똑같이 생긴 그 꽃을 보고 서양 쪽에서는 스냅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랄 때는 그렇게 꽃잎이 이쁘고 줄줄이 쭉 펴서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시들기 시작하면 죽음의 꽃이라는 거죠. 완전히 해골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꽃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 꽃망울에서 줄기에서 쭉 나와서 보여주는데, 한편은 이 살아있는 꽃, 금오초고, 한편은 그 꽃이 마치 그 죽음의 꽃, 해골의 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다는 것은 욕망이 있는 거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아의 욕구도 있고, 또 본능의 욕구도 있고, 이 모든 욕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다 계획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우리가 키워볼 때 욕망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한없이 모든 걸 희생해주고 다 해줘도 그래도 그 부모 속에는 욕망이 있거든요.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욕망일까? 내 꿈일까? 아니면 욕심일까? 이거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자녀의 인생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과연 욕망일까? 욕심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유혹일까? 아니면 나를 더 굳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이 중요한 거고요. 먹는 것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일시적인 어려움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지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로서는 쓱 그렇게 반갑지 않은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시험은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아픕니다. 근데 흔히 시험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진리인 걸 믿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 속에 있을 때 그 약속이 내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정말 시험 안 하시는 분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 바쳐라고 했잖아요. 시험 하셨잖아요. 요업 같은 경우에도 시험 하셨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지 않습니까? 전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면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일까요? 틀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시험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해제라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야고보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힘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성숙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힘이 되고 어떤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까요? 왜 이 말씀이 꼭 필요했을까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장로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있지 않은 때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이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 시련, 연단, 고난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환경 이 모든 것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는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하고는 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한 젊은이가 고생을 계속 하다가 이제 마침내 안정된 위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 이제 충분히 자기 실력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페이도 받고 그런 인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데려가십니다. 든든한 후원자요, 멘토요, 그 아버지는 신앙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쳤고 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던 삶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아주 몹쓸 질병, 암으로 발병을 시작해서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도 상실감이 큰데 아내마저 자기의 든든한 내조자고 늘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 동행해 왔던 이 아내마저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가 이제 막 빛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회의가 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차라리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진작에 딴 일을 했으면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고 아내도 이런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나도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괴로움과 회의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라고는 너무하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내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니냐.
아버지도 데려가셨죠. 아내도 그렇게 건강하다 아내도 갑자기 암이 걸리죠. 자기 자신도 이제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상 참으로 막 기얹어버리죠. 힘 다 빼버리죠. 의욕이 상실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어디로부터 온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자 하신 일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유혹인지 템테이션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구덩이에 밀어 넣어서 완전히 나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마귀의 전략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 못합니다. 마치 금오초를 구분 못하는 것처럼. 과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의문을 계속 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반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깊이 생각에 잠겨봅니다. 그리고는 이런 해답을 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런 귀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말씀을 가르침 받게 해주셨고 기도를 배우게 해주셨고 아버지의 그 훌륭한 가르침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셨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고 멘토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꼭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 일을 꼭 했고 내가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꼭 해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조하고 그렇게 자기를 이뻐해 줬는데 이제 몹쓸 질병에 걸려서 자기가 거기에 연연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를 당하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암 수술하려면 병원비가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그에게 인기를 얻게 하고 그만한 페이를 받게 해가지고 이 아내의 수술비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왜 자기가 이맘때쯤 이렇게 인기를 끌고 급상승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냐고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럽고 참 부끄러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그 순간을 인내하고 견디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자기 인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순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는 더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세계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밤비노의 저주라는 것이 있죠.
미국의 민간 사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 어떤 저주가 걸리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스포츠계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80년의 이 밤비노의 저주를 그가 끊어냅니다. 어떻게 끊어내는가 하면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밤비노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계적으로 공언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간쯤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회색이 짙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역전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했다고 하지 않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민간 사상에 이 저주도 끊어내셨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신앙의 인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잃고 아내가 중병 들고 자기 자신의 해이가 오고 고통이 올 때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는 이런 일에 쓰임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켰고 연단시켰고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금의 신앙보다도 그의 믿음을 더 명품 신앙으로 세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때로는 그 자신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개체는 다르거든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고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버이들은 부모는 부모대로 사용하시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축복하시고 자녀는 자녀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연단시키시고 자녀는 자녀대로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마치 자기의 인생이 밑바닥 빠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결과 그의 신앙도 인정받았고 그의 이름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인지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우리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에 오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인내하고 참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내 참음이 오늘의 나의 인내가 내일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그 바보에서 내려서 버가로 밤벨리아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 마가가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마가가 갑자기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 일행이 어쩔 수 없이 해안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특히 지금 남쪽에 있는 그 알라츠라는 지역입니다. 그쪽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맥의 특징은 이쪽은 봄이면 반대쪽은 겨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짐승이 많아서 개인이 갈 수가 없고 무리가 떼를 지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도적대, 산적대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이 너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때 아닌 급류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모든 쓰라미가 오고 다 쓸어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바울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안가를 다니다가 바울이 안타깝게도 풍토병에 걸려버립니다.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안가에 머물 수가 없어요. 같은 지형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후가 다른 곳으로 가야만 이 풍토병이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높은 그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하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격인 마가는 그 지역을 알았기 때문에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야. 그건 어리석은 판단이야. 도망가 버려. 근데 그 곳곳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강도떼가 있고 맹수떼가 나타나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5개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이 마가가 갔을 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도망갔는데 막 혈기가 나고 분노하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선교 여행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 생각지도 않았던 그 타우르스 산맥의 높은 골짜기에 있는 도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괘씸하기도 하고 배신자이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때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반성을 하고 돌이키는지 모릅니다. 그때 자기가 조금만 더 잘 참을 거예요. 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 않잖아요. 나는 딴 사람 마가는 싫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바울이 용서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마가를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 이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됐을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중에 과연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아직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나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지 이걸 구분해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뜨리는 이런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게 지금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내게는 마치 시험거리고 악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그 선하신 분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유혹,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커야지, 빨리 뭐 해야지 하는 이 본능의 자극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 계획을 자꾸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점점 이 욕심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마치 임신할 때 착상되어지듯이 악한 생각과 욕심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죄가 내 영혼을 씹어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락한 생활, 타락한 삶으로 본능적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을 침체시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주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인가 유혹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가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십자가를 즐거이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이었지요.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당하는 이것 십자가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던졌으라도, 내가 내 온 모든 사랑을 통원했으라도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면 유혹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혹은 내 육체의 본능만을 자극시킵니다.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길 잃고 방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유혹에 속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많은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 뭐냐 하면 시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고통 가운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지키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은 믿음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명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아버지부터 받은 신앙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자녀들에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너희 인생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믿은 하나님, 이 아빠가 믿은 하나님, 엄마가 믿은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고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 선하신 분이다. 네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향한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책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물질로 이길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무엇으로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녀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봐야 우리의 믿음이 확증됩니다.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다면 신앙을 물려줘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줘야 되는 거죠. 이 복잡한 세상, 두려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내일이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내 현실과 여건이 모든 것이 막혀 있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바울이 그랬듯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그랬듯이, 욥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지금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성숙입니다. 유혹에 속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